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넉넉한 은혜 가운데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같이 하심으로 새벽 예배 하나님 앞에 함께 드리십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 16장입니다. 1절부터 10절 말씀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6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요셉 자손이 제비 뽑은 것은 여리고샘 동쪽 곧 여리고 곁 요단으로부터 광야로 들어가 여리고로부터 베델 산지로 올라가고 서쪽으로 내려가서 야블레 족속의 경계와 아래 벳 호른과 게세레까지 이르고 그 끝은 바다라. 에브라임 자손이 그들의 가족대로 받은 지역은 이러하니라. 그들의 기업의 경계는 동쪽으로 아달에서 윗벳 호른에 이르고 서쪽으로 나아가 북쪽 인부다에 이르고 동쪽으로 돌아 다하나 실로에 이르러 야노와 동쪽을 지나고 야노에서부터 아다롯과 나아라로 내려가 여리고를 만나서 요단으로 나아가고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그 마을들도 있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함께 읽으신 본문 말씀은 유다 지파에 이어서 두 번째로 기업을 분배받은 요셉 자손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기서 요셉 자손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이었던 요셉의 두 아들인 므낫세와 에브라임 후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들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기업 분배에 있어서 다른 지파에 비해서 큰 축복으로 받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의 조상인 요셉이 가족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한 공로를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통해서 요셉에게 다른 형제의 2배의 몫을 주리라고 그렇게 예언을 했었는데 그에 대한 성취, 창세기 48장에 있는 예언의 성취이기도 합니다.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형제의 서열을 무시한 것 같은 이런 땅의 분배는 사실 요셉이 기근에 죽어가고 배고파 힘들어하는 형제들을 애굽으로 이주해서 살려낸 그 공로를 인정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조상인 요셉이 쌓은 공적 때문에 후손들이 복을 받고 있는 것이죠. 가족들의 생명을 기근으로부터 구했던 요셉의 공로가 없어지지 않고 그 후손들에게서 축복으로 나타나고 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갔던 공로를 결코 잊지 않으시고 갚아주시는 분이라 하는 것을 이 이야기 가운데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생명을 건짐받는 구원의 은혜는, 영혼에 건짐받는 구원의 은혜는 우리의 공로가 아니라 순전한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간, 헌신하며 살아간 삶의 축복은 우리 후손들에게 주어지고 결코 잊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라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죠.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 선한 일을 하고 또 희생을 하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는 일에 시간을 내고 물질을 내는 일에 아깝게 생각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모든 것이 후손들에게 축복으로 이어지기 때문이지요. 하늘 창고에 선한 공적을 쌓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후손이 복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의 선한 일을 잊지 않으시고 당대뿐만 아니라 요셉 자손에게 그러하셨듯이 후손에게까지 그의 합당한 복을 베풀어 주시기 때문이지요. 그리고 12지파의 땅의 분배에 관한 말씀이 13장에서부터 19장까지 여호수아 전체 24장 중에 7장이라고 하는 많은 부분이 그 땅 분배에 관한 얘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땅은 그냥 땅으로가 아니라 그들에게 있어서 살아갈 터전이고 생명의 근원이었기 때문에 그만큼 중요하게 그들이 차지한 땅, 그것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땅은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 생명, 목숨과도 같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땅을 분배하는 문제는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해야 하고 그것을 기업으로 그들이 살아가야 했기 때문이죠. 또 한 번 땅의 주인이 결정되면 그 누구도 그 땅에 대해서 손댈 수도 없고 간섭할 수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9절에 보니까 그 외에 므낫세 자손의 기업 중에서 에브라임 자손을 위하여 구분한 모든 성읍과 마을들도 있었더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 에브라임 자손을 위해서 구분했다는 말이 므낫세 자손들이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다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므낫세 자손들이 자신들의 땅을 생명과 또 갖고 귀중한 소중한 땅을 에브라임 자손에게 무상으로 나누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에브라임에게 므낫세 자손들이 땅을 나누어 준 것은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었고, 그 당시 제비뽑은 땅은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그런 규정이었는데, 므낫세 자손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제비뽑은 땅을, 적은 땅을 받았던 에브라임 자손들에게 나누어 준 이야기도 형제간의 아름다운 우위로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법을 초월한 형제 사랑을 볼 수 있지요. 그들은 땅을 나눈 것이 아니라 생명을 나눈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 예수님의 가르침과도 일치하는 내용이죠.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셨던 것도 연약한 형제들을 사랑하는 것이었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경 말씀은 가난한 형제를 도우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로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말씀하시는 말씀은 자기보다 연약한 형제에 대한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므낫세가 생명과도 같은 땅을 순전한 마음으로 에브라임에게 나누어 준 것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주변에 연약한 형제를 돌아볼 수 있는, 그리고 그런 여유와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어지는 10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들이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가나안 족속이 오늘까지 에브라임 가운데 거주하며 노역하는 종이 되니라.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족속을 불쌍히 여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고 명령하셨는데 유다 지파에 이어서 에브라임 지파도 이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지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들도 유다 지파와 마찬가지로 힘이 없어서 쫓아낼 무력이 없어서 가나안 족속을 그냥 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은 게셀 사람들을 종으로 부리고 있었거든요. 자신들의 편의를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거역하고 진멸하지 않고 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이 결과가 참으로 참담한 결과가 되죠. 그들이 얼마간의 노동력을 얻었을지는 모르지만 그들의 영향 때문에 우상 숭배에 빠져서 멸망당한 가나안 사람과 똑같이 악행을 일삼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고 마침내는 그들이 살던 북왕국이 멸망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사실들은 우리가 절대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세상의 편의와 유익을 얻기 위해서 죄된 세상과 타협하는 그것은 절대로 올바른 선택이 아니고 어리석은 선택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리석은 선택을 하게 되면 필연적으로 영적 생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런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되기 때문이죠. 성경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역사는 또 중세시대의 교회의 역사는 제국주의에 빌붙어서 권력을 누리던 그 교회들이 얼마나 비참한 결과를 얻었는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세상적인 편의와 유익을 위해서 죄된 세상과 타협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탄은 언제나 세상적인 편의와 풍성함이라고 하는 미끼를 들고 와서 우리의 성도들을 점차로 잘못된 곳으로 인도하고 멸망의 구렁텅이로 빠뜨리는 그 사실을 절대로 잊어버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단호하게 영적인 부분 끊어내고 정리해야 될 부분은 단호하게 해야 하고 믿음을 지켜 나가야 될 것입니다. 죄와 악과 세상과의 타협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임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지혜롭게 살아서 세상과 타협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지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 이 아름다운 삶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속에 사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십니다. 사랑과 은혜가 영심하는 아버지 하나님,
요셉 자손에게 물려주었던 그들에게 분배되었던 땅들을 므낫세 자손이 에브라임 자손에게 나누어주는 따뜻한 생명과 같은 땅을 나누어주는 형제사랑이 있었음을 우리가 기억하고 연약한 형제들을 돌보는 마음을 절대로 우리는 이제 실천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분명한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사람들을 살려서 이제 종으로 삼았던 에브라임 자손들이 그걸로 인해서 우상을 숨기고 우상을 섬기고 잘못된 삶을 살아가고 나라가 망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던 사실을 분명히 잊지 않고 세상과 어리석은 타협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분명하게 나의 영적 삶을 바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한 나라의 삶도 온전히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세상 속에 살지만 믿음의 사람으로 분명하고 확실하게 살아가게 하시고 죄와 어리석은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허락하시고 함께 하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 가르친 기도 함께 드리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교회 부흥과 발전을 위해서 공통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질병에 힘들어하는 성도들 또 중보 기도할 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